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무척이나 더웠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로 7월 초에 이렇게 40도 이상 올라갔던 적이 없었는데 여러 곳에서 40도 이상 올라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우리 전농동도 보니까 38도까지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얼마나 더운 한 주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온 나라가 더위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마음에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던 기사 하나가 있어서 그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동두천에 사는 14살의 중학생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동두천도 온도가 무려 한 40도 가까이 올라갔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한 중학생이 그 더운 날씨에 길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늘에서 이렇게 채소를 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땡볕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던 것을 그 중학생이 그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용돈이 마침 5만 원이 있어서 할머니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너무 더우니까 빨리 팔고 쉬시라고 그렇게 돈을 건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장면을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하루 만에 이 사진이 무려 조회수가 120만 명이나 조회를 하면서 참 훈훈한 그 중학생의 모습으로 다들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훈훈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어른들이 동두천에 사는 그 중학생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그 아이를 알게 되어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 돈을 주려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중학생의 아버지는 이렇게 그 글에 소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면서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고 심지어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아들의 행동을 퇴색하게 하는 것 같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14살짜리 그 중학생도 아주 기특하고 그 아버지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이 기사를 보면서 한 주 동안 매우 더운 그런 한 주였지만 시원한 안식을 얻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안식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삶의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시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그 윗부분에 7절 8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이 나오고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시 그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셔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는데 그때에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이런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그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은 흥분한 나머지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제자들은 사역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들을 예수님에게 막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정말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을 것을 촉구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낱낱이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주 물끄러미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역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으로 인해서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역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많은 시간과 좋은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어린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각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번은 한 적이 있고 예전에 큐티 칼럼에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저는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지만 두 부서를 이렇게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유년부, 그 다음에 중등부를 그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행사는 여러 가지 교회의 스케줄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월화수는 유년부 성경학교를 진행해야만 했었고 그 다음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중등부 수련회를 진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를 월화수 진행하면서 마지막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그 물놀이 공을 주우러 가다가 그게 깊은 줄도 모르고 그곳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견했을 때는 그 아이가 벌써 물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가보니 이미 아이는 이제 완전히 기절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그 아이를 끌어내어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안정을 차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다 오니까 저는 몸이 완전히 탈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우두커니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일부터 또다시 수련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과 사정을 헤아리고 계셨던 장로님과 근사님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과 근사님께서 자신의 집에 저를 하룻밤을 재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사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제가 중등부 수련회를 시작해야 하니 힘내라고 삼계탕을 새벽부터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삼계탕을 먹다가 눈물이 나서 도저히 그 삼계탕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삼계탕은 꼭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 반 콧물 반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먹고 났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의 몸에 원기가 이렇게 확 회복되면서 몸이 다시 건강을 찾는 그런 그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중등부 수련회는 더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아이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장로님과 근사님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니까 벌써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공보 신문을 통해서 저의 소식을 봤다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고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 말미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생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기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생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회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초반에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850명이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한 아주 악독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그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직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낙심하게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했으면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엘리야 선지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셨던 분이 바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쓰러진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곳에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먹고 마시자 그의 몸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로 그렇게 낭망했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복된 엘리야 선지자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함께 850명 대 1로 싸울 때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뿐이지 이스라엘의 한 명도 자신의 그 사역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그 7,000명과 함께 바알을 물리치고 이세벨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제 회복된 엘리야 선지자는 낭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을 통하여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에 그 귀한 것을 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몸과 마음을 소생케 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을 안식의 장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은 지금 장소에서는 도저히 쉴 수 없다라고, 제자들이 쉴 수 없는 장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한적한 곳, 에레몬이라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이 아는 아주 비밀 장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레몬이라는 이 장소는 그냥 황폐한 곳, 광야, 빈들, 이런 뜻입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비밀 장소로 제자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냥 광야에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라는 것은 실현과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광야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영적인 충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광야, 특별한 한적한 곳, 그 안식의 장소는 뭔가 특별히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쪽에 그냥 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안식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10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비중 있게 설명하는 두 계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간단하게 계명이 적혀 있는데 특별히 이 10계명 중에 비중을 두고 있는 그 두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 10계명에도 부가적인 설명을 통하여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중 있게 다루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4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곳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 자녀들, 종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마지막 그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식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복되게 하셨기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이면서 세계 최고의 영성신학자로 불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마르바 든이라는 여성인데요. 그녀는 유진 피터슨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01페이지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무리가 저쪽에 남부 세인트루이스에서 저쪽에 있는 서부에 있는 오리곤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이 오리곤이라는 지역까지 가려면 차로 안 쉬고 한 30시간을 가야 되는 그 긴 거리입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주일에 쉬었다가 또 안식을 지키고 또 가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폭설이 내린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그들이 더 빨리 이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무리가 독실한 청교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할지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지금 당장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빨리 달려서 다시 도착하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자라는 한 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나누어서 그냥 그곳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팀이 먼저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이 책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다. 사람과 말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충분히 쉬었기에 나머지 엿새 동안 훨씬 더 활기차고 효과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결국 똑같이 출발했지만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먼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충분히 쉬고 그 힘으로 엿새 동안 활기차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려고 서둘지만 그 빠름은 오히려 탈진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방향 감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 장소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원상복귀해서 또 그곳을 가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오히려 더 늦게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우리의 방향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의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좌충우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가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안식일을 지켰던 이들보다 더 늦게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를 반드시 존중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34절에 그들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들은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에 자칭 목자로 칭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은 참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더 율법에 매이게 하여 오히려 안식일이 안쉴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규정된 이 안식일의 규례에는 39가지의 안식일의 규제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옮길 때에 2m 이상 옮기면 안 된다. 뭐 그런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글자를 쓰는데 알파벳을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안식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걸어가는 걸음수도 제한을 해가지고 2,000보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2,000보 이상 넘어가면 그게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안식일 규정에 지켰던 아주 독특한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안식일에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근데 걸음수를 세보니까 2,000보가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길도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 아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2,000보가 넘어가니까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기를 그렇게 목 놓아 기다렸다라는 그런 문헌에 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더 안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다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나의 특별한 쉼을 찾아 헤매고 돌아오면 더 피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늘 복된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때로는 어려움에 쌓일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비로운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길 속에 하나님 참된 쉼을 얻고 우리의 영과 육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주일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